제목입니다. 그 좀 미국 그 스위스죠. 스위스 문학 작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서문을 보게 되면 이 작가가 참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의하면 이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현대인들에게 잘 적용을 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서문에 이럽니다. 한 번에 몇 번씩 경험하는 것, 이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떨쳐내고 또 새롭게 또 받아들이는 이 떨쳐내는 연속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불안이 나한테 오고 떨쳐내더라도 또 그 불안이 또 오고 이런 연속적인 과정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마음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불안이 또 어떻게 오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주 작은 소주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거기에 막 시달려서 내 불안의 강도도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요. 그런데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근데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불안이 생기는 원인 5가지를 이 책에서, 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불안이 오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을 때 불안이 오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속물근성.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누가 나를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부응되지 못하면은 뭔가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주의.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열매를 맺고 뭔가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서문과 책을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불안의 5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네, 불확실성. 지금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또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불안하시고, 그러니까 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좀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이러한 불안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불안으로 머물지 않고 두려움으로 넘어가서 이게 부정적으로 가버리면 마비가 옵니다. 생각에 마비가 오고요. 몸에 마비가 온다고 하죠. 근데 긍정적인 불안은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더 성취를 해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불안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 이 현대인들이 정말로 계속 앓고 있는 이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장을 보게 되면 9장을 이제 볼 때 한번 이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사람들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1번, 마음이 편안하다. 2번, 아니면 뭔가 확신에 차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두렵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의 땅은 저럴 거야. 가나안의 땅은 이럴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확실하지 않고 막연하면 불안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해서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비전을 줬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8장에도 보십시오.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이 딱 1절에 나오죠. 불안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내용은, 여호수아는 아마 우리 실제적인 가장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한 집안의 엄마의 육아를 책임지는 엄마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책임지는 자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냐면, 아주 조용하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제는 4차 혁명이라고 하죠. 이제는 인터넷 다음 세대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록 혁명이라고 하죠. 지금 많은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요, 바뀌고 있고요. 뭐 문화도 바뀌고 있고. 그런데 세상은 바뀌고 있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점점 늙어가요. 우리는 점점 힘이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버거워요. 새로운 기술도 내가 익혀야 되지만 또 내가 그걸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20, 30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처럼 접해보지 못한 땅,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못하는 땅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와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이 여호수아의 9장의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 방법도 익숙하지 못하는 방법들, 이걸 펼쳐나갈 때 여호수아 입장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편에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의 족속에는 문화가 거의 첨단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치 인천 송도처럼, 송도 한번 가보셨나요? 정말 달라요. 제가 우연하게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정말 다릅니다. 뭔가 그냥 국제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는데 초라함 느낄 정도로 도시 자체가 달라요. 국제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이렇게 첨단을 달려가고 앞서가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지금 무섭기 시작했죠. 왜죠? 계속해서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애굽을 건너기 시작하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아이성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면 마음의 불안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입장에 봤을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성경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계속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기브온의 그런 초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넘고, 근데 자기를 압박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세요. 어떻게 대응했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이 일을 듣고 어떤 거 들은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누굴 맞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맹을 맺은 거예요. 연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소위 말해서 배신을 때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3절 누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누군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섯 민족은 똘똘 뭉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다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버티고 자기 힘으로 이거를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독 딱 한 민족은 어떡합니까? 이 일을 듣고 나서 어떡하죠? 깨를 내어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자, 전략을 짜는데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행한 일을 듣고 잘 들었어요. 또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에도 자 9절에도 또 어떡하죠? 끝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뭐죠? 들으며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10절 보세요. 10절에 또 나오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일, 요단강 건넜던 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같이 듣고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이들도 똑같이 그걸 들었는데 그들은 지금 깨를 내어서 어떤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그 전략이 뭡니까? 4절 한번 보세요. 그 전략이 뭡니까? 이게 뭐죠?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왜 합니까? 화찜 맺으려고. 막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화친을 통하여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모양을 꾸민 거예요. 옷차림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진 전대를 입고 헤어진 옷을 또 입고 포도주를 나기에 싫고 그러니까 이게 연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들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빠졌으면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 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근데 이들이 계속 썼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묵상을 우리 아내가 잘 집어냈어요. 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자, 여러분 혹시 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조금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떤 단어일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어떤 단어를 이렇게 딱 집어내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요? 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요. 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본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여쭤볼게요.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할게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함들이 막 밀려오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자꾸 깨지고 나니까 거짓을 꾸며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뭘 들었냐면 그들이 진멸법을 행하고 있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진멸법이 뭐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게 진멸법이죠. 두 번째로 이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기브온 주민이 있었던 이 지역이 어디냐면 당시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누구죠?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 기브온 주민 간의 이 거리가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그렇게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가나안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죽이라고 했죠? 20장에 나오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 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본받아서 어떡하죠?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갈까봐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있어요. 이게 뭐죠? 그렇게 다 진멸하되 만약에 다 죽이지만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그 기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찾아와 가지고 살려주세요. 친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살려주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살고 싶으면, 진짜 뭐랄까, 이건 바둥바둥이죠. 이거 정말로 그냥 그 성경까지도 다 알아버릴 정도로, 그것까지 알 정도로 정말 어딘가는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먼 나라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이것을 화친을 맺어줘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걸 받아줘요. 거짓으로 고했는데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살려주고 된 거죠. 은혜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살았던 거 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기브온 주민이 살았던 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불안함, 계속해서 여리고가 밀렸대, 아이성이 밀렸대, 어떡하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듣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고 나갔던 이 부분이 그들이 살려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양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교수님이었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강남의 연정신병원, 그러니까 연정신과를 이제 지금 개원을 해서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썼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불안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그 챕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지 않은 막연한 미래와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수십만 명의 환자를 겪으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최악은 더 이상 그것은 당신의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적인 요소, 두려움의 요소를, 최악을 자꾸만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5 민족 중에 민족들은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연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듣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나아갔죠. 우리 다음 한번 그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음 거요. 이렇게 띄워주면은 재앙하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내가 자꾸 생각의 굴레에 매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나를 매이고, 두려움에 이렇게 내가 빠지게 만드는 이 3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죠? 생각의 시점이 미래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난 나중에 내일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해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가면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생각의 시점이 미래에 두고 계속해서 걱정하는 거 있죠. 이것이 자신의 삶을 재앙을 갖다 주는 사고라는 표현을 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막연함 때문에 생각이 자꾸만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막연함.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를 기브온 주민이 잘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자꾸 가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밀려오게 되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혹시나 불안하고 또 미래가 자꾸만 두렵고 이렇게 압박하는 느낌들 오면은 숫자 넘버링부터 하라고. 숫자 넘버링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진짜 몰랐는데 저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할 일을 적어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설거지 하기, 그죠? 뭐 불 켜기, 뭐 메일 쓰기, 또 오늘 뭐 책 한 권 읽기,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넘버링 하면서 이렇게 적어 나가면 아까 불안이 어떻게 찾아온다고 그랬죠? 막연한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화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 근데 정말 이게 맞아요. 한번 여러분 혹시나 자꾸 불안에 시달리고 뭔가 미래가 두려워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 넘버링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마음의 이 정리뿐만 아니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오늘의 넘버링뿐만 아니라 한 달 넘버링, 또 1년의 넘버링을 쭉 하다 보면은 이게 모호한 것이 구체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한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럴 때 생각할 영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성경님 혹시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서울대학 출신에, 뭐 하버드대학교 출신에, 뭐 박사 학위에 많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집회도 많이 나가고 학벌도 좋은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 이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설교 못해서 칭찬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다가 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래봐도 그래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베테랑 선교사님도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 자기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뭐였냐면 내가 그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부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감은 하나님만이 주신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게 부재가 됐구나. 내가 안전해야 할 것은 돈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정화가 돼야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저는 정말 이것이 와닿았어요. 기본의 내 가나안의 5민족은 그 많은 그런 어두운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사람의 힘으로 뭉치고 사람의 모든 관계를 뭉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기본 주민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떡합니까? 비록 거짓 화친에 맺어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안전함으로 찾아 나간 말미암아 어떡하죠?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기본 주민은 은혜를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죠?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9장에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어떡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요. 불러다가 얘기하죠. 너 왜 나 속였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기본 주민의 이런 솔직한 고백이 와닿았어요. 자, 아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제 성경을 보시면은 속인 거에 대해서 24절입니다. 24장, 그러니까 9장 24절. 자, 보세요. 자, 화면 띄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왜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막 지금 회중들의 엉망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죠? 네. 당신들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며 이같이 했습니다. 뭐였다고요?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속인 건 나쁜 거다 라고 하지만 종교개혁자인 조한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해석하지 않고 조한 칼빈이라는 그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석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무모하게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는 보다는 차라리 항복하거나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현명하게 판단되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캠벨 몰간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또 스승이고 또 따라갔던 분이죠.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은 저주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자신의 있는 마음 그대로 내어줬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냥 품어버려요. 자, 보세요. 아까 읽었던 24절 말고 자 26절 보세요. 26절에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저렇게 죽이지 못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 회중들의 모든 원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진멸하라는 그 율법을 여호수아는 어겨버린 거예요. 그죠? 묻지도 않았고 하여간 잘못한 여호수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미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의 타격,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손해를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가슴 아리로 해버리고 그를 품어버려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리고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어 나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두웠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는 본인의 희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본인의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래로 우리를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학벌 좋고 잘 살고 잘생기고 하는 사람들을 내 안에 두고 싶지. 솔직히 지금 여호수아가 천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떡합니까? 가져가는 거죠. 이게 영원한 가슴 아래로 그들을 품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첫 번째 어떻게 신분이 바뀝니까?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이들의 기브온 주민의 족보 이 이름이 족보의 명단에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디에 동참합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50일을 그 동참 프로젝트에 어떡합니까? 동참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채측근이 됩니까? 비록 거짓에 대해서는 근데 얘기는 해요. 어떡하죠? 평생 너희들이 나무를 패고 뭐라고요? 물 깃는 자로 성전 근처에 있으라라고 하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신분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그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의 레이지파와 동급의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자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주민은 나중에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역사에 의하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고 변절하지 않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성벽의 재건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누가 기브온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기브온이 저런 영적
그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이 기브온은 뭘 예표하냐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한 겁니다. 율법은 있어서 절대로 이방인들 들어올 수 없는 구원의 대열의 가운데 하나님은 이 기브온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방인마저도 품어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그림을 해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슴 아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싹 내 눈에 안 보이면 너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진짜 막 꼴밤도 주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가슴 아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 송태웅 목사님 그러세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 아리라고. 그냥 정말 이게 찢어져요, 사실은요. 우리 직임들 마음도 그럴걸요. 저도 마음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 마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이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는 기분이죠. 가슴앓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를 용납하고 싶지 않지만 영원한 가슴앓이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모멸로 우리의 영원한 가슴앓이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사실은 심히 두려워 진멸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기본 주민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그런 가슴앓이로 받아준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예의 지파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막을 섬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브온 주민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떠한 영상의 그걸 보면서 이것을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지쳐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생기지 않고 지쳐가는 요즘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 어떻게 나아갈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강의인데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착한 딸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주위에 민폐 끼치는 것이 계속 싫어가지고 또 남한테 잘하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을 뒤돌아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큰 이유는 혼자 키우고 있는 딸 때문입니다. 5살 딸을 두고 있나 봐요. 이혼을 하고요. 그런데 이 딸도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텨볼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남은 딸과 또 남편 없는 어머니가 살기에 계속 버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강의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랬더니 한 30개의 댓글이 계속 올렸더라고요. 내 마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좋았어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착한 딸로 또 어떤 누구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를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기브온 주민은요, 자기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알았고 여호수아가 질문했을 때 뭐죠? 내가 정말 심히 두렵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꾸역꾸역의 은혜지만 비록 내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들, 솔직한 이야기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난 저 이거는 좋아요 라고는 솔직한 그런 마음들, 그거 하나님이 평가하면서 우리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기본 주민을 감싸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반열로 희망찬 미래로
우리 이끄실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불안과 우리는 영적 기부원 주민 같은 존재였고 거짓도 많았지만 품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